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이 가득하니라. 하나님 보신지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인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이 어려서 악해도 우리나라 법에는 이제 어린아이들, 세계법만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구속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이제 직접 판단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들 행하는 데 본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째 인터넷이 좋아서 많이 배우지만 사람이 살인까지 하고 이런 것들은 본성이에요. 본성적으로 하는 이런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범죄는 별로 없죠.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어린아이들의 법으로 접촉되는 범죄. 당시 두 아이가 10살인데 존 베나블과 로버트 톰슨이라는 두 소년이 첫 번째 살인사건 3살 남자아이를 데려가서 또 10kg짜리 철물로 살해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요즘 왕따죠. 계속 42번을 이제 괴롭히고 부상을 입히다가 결국 죽었어요. 근데 10살짜리 생각이 죽여서 큰일 나니까 아이를 데려다 철로 위에 눕혀놓고 사고로 위장을 하다가 잡혔어요. 10살짜리 15년 구형받고 2001년에 가석방 됐지만 또다시 구속. 그 어린아이 한번 범죄가 사람 한 번 나온 범죄는 고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 버릇이라고 하죠. 한 번 버릇이 들면 그 버릇을 고치기가 힘들다. 두 번째로는 그레이 염령인데 14살. 얘는 이제 히틀러를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독극물 제조에 재미를 붙였대. 독극물 제조하면 실험을 해야죠. 14살 때에 가장 자기 계모한테 자꾸 독극물을 먹이다가 계모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됐다가 23살 때 또 석방했는데 또 여전히 이 독극물 시험을 하다가 친구들을 죽여서 결국 감옥에서 죽었다. 세 번째 에릭 스미스는 13살. 13살짜리는 이제 4살짜리 소녀를 성폭행하고 들통날까 봐서 돌로 쳐 죽였던 사건. 아직도 이제 감옥에서 복역 중에 있다. 네 번째는 프라이스 13살. 얘가 제일 잔인한데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오는데 엄마와 두 딸을 죽였어요. 칼로 찔러서. 근데 엄마를 무려 60번 찔르고 그 딸들을 30번씩 칼로 찔렀어요. 13살짜리가 지금도 이제 복역 종신형 받고 복역 중에 있고. 다섯 조지 스틴이 14살. 11살, 8살 여자애들이 성폭행을 거부한다고 살인해서 결국 사형, 처형 당했던 이런 것.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귀가 누는 살인이라는 악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들 소녀나 우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세상 때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에녹의 사건을 보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이 별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지난주는 에녹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 오늘 이제 에녹의 어린 시절의 본질. 왜냐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알려면 그 처음 시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시대의 자료, 성경적 자료를 찾아서 추론해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성경 눈에 보이는 대로 야렛이 에녹을 낳았다. 에녹은 장자일 거다. 그 당시 사람 얼마 없어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지난주에 보면 에녹이 태어날 때는 이미 그의 형, 누나, 형수들, 아버지의 가족들이 약 100명이 넘었었다. 또 그가 65세 하나님 부름받을 때는 더 변화되는 숫자가 있었다. 에녹이 부름받을 때는 약 200~300명이 넘는 고아원 같은 그런 가족 속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아도 누구 하나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있으나마한 이런 존재. 이런 속에서 이제 에녹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뭐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보면은 고화들이 성공하는 프로, 고화가 돼서 성공한 프로는 아예 프로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고화로 살아가는 아들은 꿈 자체를 갖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것에 만족하지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또 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에녹은 태어날 때 부모 형제는 있었는데 그 많은 형제 속에 치여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선한 마음 유전받아 태어나도 살면서 선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착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악을 유전받아 태어난 사람은 더 선하게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6장을 읽어본 것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노아까지 낳고 창세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시대 아담으로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는 사실 생각도 안 해보지만 모르죠. 이게 종합 6장은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노아 시대까지를 그 당시 상황을 약간 요약시키는 게 6장이에요. 우리는 6장 읽으면서 이건 노아와 연결된 사건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1000년 때에서 태어났는데 1000년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시대의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다시 가봅시다. 창세기 6장 하나씩 2절, 5절, 12절 이 시대의 사람들 상태 2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략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을 듣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지금 우리 주일 설교가 상당히 어려운 설교예요. 지금 우리 수 한 1000년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한 1000년 정도 수준이 되면 그냥 육체 설교가 아니고 영혼 설교, 영혼의 구조 설교를 해요. 우리 지금 그랬죠?
영혼 안에는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다. 플러스 육체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영이야기, 마음 이야기, 생명 이야기, 육체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들어가면 그냥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나 청년 수준으로 가면 영혼의 모습으로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2절의 내용이죠. 2절은 뭐예요? 영의 부분. 당시에 이 1000년 동안에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이 말. 딱 하나 있죠.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자기의 좋은 생각대로 딸들을 취하겠다. 일부 다처제의 생각. 5절은 뭐예요? 마음의 부분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은 육체의 부분으로 모든 행위가 부패함이니라. 이 근거는 뭐냐면 당시 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해야 되느냐를 이제 그 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봤어요. 영은 뭘까? 로마서 8장 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들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죽음이다. 5절의 내용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으니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다. 12절의 내용, 육체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한즉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홍수의 심판의 근거성, 왜 하나님이 홍수로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도 홍수의 심판을 당했느냐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창세기 5장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에녹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따로 없지만 6장에 가보면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의 상태인데 칼빈이 말한 것은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 전적 무능이란 말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이제 사람도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도가 이르기를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적 무능. 세상에 사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많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착함과 정직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맺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전적 부패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다. 이쪽으로 합시다. 우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갖고 있어서 전적 부패라는 것을 배워서 정통교에서 뭐냐. 저 불신자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목사님 생각 똑같아요. 저들 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봐요. 그럼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말씀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 근거, 로마서 1장 19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경이 있을까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저들 이거 불신자입니다. 저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고로 저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의를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그 속에 뭐 있다고요? 율법이지. 우리 성경박사는 가르쳐줘요. 성경박사는 원본 성경은 우리 마음에 있고 이걸 우리 보는 건 사본 성경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율법이 저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 지혜도 저들 안에 있고 율법도 저들 안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아이 수준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청년 수준으로 가야 성경을 볼 수 있다. 뒤로는 로마서 5장 13절 14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거실자의 모형이라.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정죄치 않았는데 아담으로부터 죄를 정죄하고 있다. 이 말은 저들도 불신자들도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아이들 수준에 봤을 때는 저 불신자들 왜 심판받아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청년의 수준으로 볼 때는 첫 번째 공통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맞아요. 플러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말씀 살는 게 아니고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러죠.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데 정죄한 이가 따라오 있으니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구원 얻는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아예 불신자들의 심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우리 오늘 청년 수준의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불신자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은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보니까 마음이 하나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성경 박사는 마음의 구조를 15가지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12명의 아들 보석 12가 있어요. 마음의 구조가 12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12구조. 그 12구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저장될 수 있는 구조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지혜의 구조, 두 번째 지식의 구조, 세 번째 진리의 구조에 하나님 말씀이 저장되는 거죠. 근데 지혜 속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요.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는 지혜와 지식과 진리 가운데 100%씩 하나님을 저장시켜 놨어요. 근데 마귀가 아담 마음에 악을 깔아놨죠. 거짓과 욕심과 살인의 악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볼 때는 이제 50대 50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칼빈이 말하는 것은 세계 구조가 아니고 좀 더 깊이 청년의 수준에서는 지혜는 50대 50으로 저장돼 가정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의 행동은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 또 내가 안다고 내가 옳다는 것을 행하는 옳다는 것은 진리고 일반적으로 지식으로 살아요. 지식의 부분에 세상 사람도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지식에도 그 선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옳다고 만들어진 그 지혜는 지혜 그 넘어가서 저장된 거예요. 퍼센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일반 이제 어린아이들의 수준의 지식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한 20%, 세상 마귀 것이 한 80%, 진리 속에는 세상 것이 100%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우리 어리면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더하겠죠. 우리는 8대 1하면 세상 거의 지혜 부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지식의 부분은 그렇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찾아본 이유는 에녹의 본질을 찾아보려고 해요. 에녹이 태어날 때 에녹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느냐. 또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과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행동은 아는 대로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논쟁은 진리편이에요. 진리편. 근데 이렇게 저장되는 하나님의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 지혜의 내용들이 뭐냐? 아담은 100% 저장되어 있는데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처음 저장된 상태로 변함이 없어요. 왜?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100% 저장해 버렸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그게 뭐만 저장되느냐? 마귀 것은 계속 저장. 에녹이 태어날 때 622년, 아담 622년 태어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고 마귀 것이 50% 있다고 했죠? 근데 622년 동안 악을 채웠어요. 악. 그러면 에녹이 태어날 때는 지혜 부분에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 지혜가 더 많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지식에도 악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 했죠. 그러므로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은 어려서부터 나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것이 악이 더 많단 말이야. 악이 더 많은데 또 본질적으로 지식의 부분은 악이 더 많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부패하고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한 것이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거예요. 부패하다, 악하다라는 것은 지식과 진리 부분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사악하면 전적 부패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항상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 있다겠죠. 성경은 지금 시대 세대는 첫째 시대 양심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시대를 구원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1440년의 출애굽할 때까지를 양심 시대. 양심 시대는 뭐야? 구약 없어요. 신약 없죠. 그럼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분명 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들 마음이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나고 자기가 착하게 살면서 지혜의 부분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악하게 사람은 지혜에 대한 악이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녹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은 없어요. 왜? 1번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예 구원에서 제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로서는 구원을 없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행위에 포커스를 놔요. 왜 행위에 포커스를 놓을까요? 믿음에 포커스를 놓아야 되는데
자기 교주만 믿고 천국간다면 교회들이 많이 할 건데 그러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행위에 포커스. 행위를 잘해야 된다. 얘네가 다 내놔야 된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1번은 믿음의 1번. 그러니까 믿음이 된 사람한테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는 사람들 속에 또 하나님 아들들은 이런 부패의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에녹의 본성이래요.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했다.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 악한 영을 쟤는 불신자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모든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 악하다. 에녹의 어린 시절이 없다고 했죠. 에녹은 어렸을 때 착했을까 악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어리면 정말 악해요. 또 애들은 똑같아요. 나중에 다니엘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나중에 좋아지지 본질의 어린 시절은 다 똑같아요. 악하다. 옛날에 기록이 별로 없어. 왜?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특별히 어린아이 때 기록된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 야곱에게는 형제가 형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야곱은 형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자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고 그걸 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에녹은 100여 명의 사람들 속에 해봐야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러면 3분의 1의 상속을 받아서 부하게 왕같이 살 수 있는 야곱이 만족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가동될 때부터 야곱 속에 탐욕이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았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를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자꾸 뺏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뭐냐면 어린 시절의 본질을 말해요. 본질.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아니죠. 부모는 항상 착하게 하라는데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당대의 시대. 에녹의 시대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무드셀라 아들 라멕, 라멕의 아들 노아. 야렛이 에녹을 낳을 때 162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187세, 라멕이 노아할 때 182세. 연대가 비슷비슷하다고 했죠. 장자족보가 아니고 나이가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라멕이 태어날 때도 아버지 식구들이 100여 명이 넘었던 것이고 노아가 태어날 때도 식구들이 100여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에녹이 태어날 때나 라멕이 태어날 때나 노아가 태어날 때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라멕도 65세에 결혼을 해요. 지금 자녀가 하나니까 부모들이 많이 해주지만 애들이 100여 명이 넘는 숫자, 그 다음에 이제 고불난다 했죠? 한 200~300명이 넘는 가족에서 띄워줄 것이 뭐가 있어요? 결혼을 하긴 하는데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가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 봐요. 혼자 정말 살기 힘든 시대. 그 시대는 더 힘든 시대. 왜? 지금은 직장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게 농경사에서 뭐가 있어요? 분가하면 자기가 땅 파가지고 밭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세월이 갈수록 자식들이 더 불어나. 막 기하고 투자가 불어나. 라멕이 결혼할 때 부부가 열심히 하고 돈 벌어서 그냥 잘 살 거라 했는데 갈수록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게 풀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상을 잘 점검해야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 라멕은
에녹은 182세의 아들이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쉽게 잊지 마세요. 그 시대 상황을 말했어요. 라멕이 자식들을 기다리는 어느 날 노아의 여기 형들이 한 40명이 넘는다 그랬죠? 노아 얘기 막 태어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걔한테 야 너 좀 커가지고 부자 돼서 나 고생 좀 하게 해줘 이 말이야. 오늘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어렵게 살면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켜. 왜? 네가 좀 훌륭해 나 좀 고생 좀 덜하게 해달라. 그래서 노아라 붙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어려웠으면 큰아들도 아니고 큰아들 불러가지고 야 너 돈 벌어서 아버지 좀 봉양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막 태어난 애한테 네가 좀 빨리 커가지고 돈 좀 벌어서 좀 가난하게 좀 해방시켜달라. 물론 영적으로는 다른 뜻이지만 육적으로. 그런 상황이 에녹이었어요. 노아하고 에녹.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죠. 아무리 이래도 돌아올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또 가정 안에서 행복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밖으로 나가요. 장자들 좀 말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생각을 밖으로 돌리니까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말이 아니고 저 세상에 나가서 좀 재밌게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도 예부코예요. 오늘 풀이하면 세상에 돈 좀 벌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삶.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도 청년 됐어요. 그 청년된 그들도 이런 세상 생각을 갖고 사는데 저 100명 속에 태어난 에녹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따로 5장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걸 띄워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상황도 악해. 너무 어려워. 에녹의 어린 시절은 그들과 똑같은 악의 본성. 그래서 65세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봤죠? 하나님을 만나야 눈이 뜨이고 눈이 뜨여야 장생이 천국 간다고 했죠.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 눈이 안 뜨여. 천국을 못. 그 말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는가? 에녹은 믿음 좋고 하나님 주가 이거 아니라 어린 시절에는 까지 우리와 같이 악함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의 형들처럼 저 세상에 나가서 좀 잘 살 이런 생각을 살고 생각을 품고 살았던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애들 봤죠? 10대 애들도 전부 뭐냐? 삶이 어려워. 그중에 5중 하나 흑인이더라. 집안에 무슨 꿈이 없어요. 그 어린이집에 꿈이 없어요. 근데 본성을 악하게 지금 갖고 있고 세상 것을 찾다 보니까 결과가 나쁘게 되면 나쁘게.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다. 몸은 교회에 다니는데 여전히 우리 생각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나 그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녹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실패자는 에녹이 성공하지만 하나님 방치하면 교회 떠나요. 하나님 떠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에녹이 별나라서 하나님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가 있죠. 무엇인가 발견하.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 무엇인가 발견. 예, 다음 주에 찾아보라. 에녹이 나보다 더 악한 흙수저 중에 흙수저, 더 악한 속에 살았지만 그가 벗어났다. 우리도 벗어났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옛사람으로 새사람이 벌어지자.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에녹처럼 잘 깨달고 준비하고 성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